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년보다 더 많은 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는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형석 형제와 윤경이가 2025년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왔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주일이나. 네. 작년 첫 예배 때는 음향시설도 없이 강대상 하나 놓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들을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채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가족과 또 은하, 넷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년 첫 주 예배를 드릴 때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2026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첫 번째 주일 예배부터 여호수아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송구영신 예배까지 해서 총 47번의 여호수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수아서 강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는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마태복음을 강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마태복음으로 정했는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마태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담대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셨다고 합니다. 이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묵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는 이생의 자랑을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에 부역하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자기 주머니를 채웠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아서 사람들이 세리들을 다 싫어했습니다. 사람들의 외면을 받으면서도 그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생의 자랑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에게 이 생의 자랑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이생의 자랑. 편안함입니다. 편안함.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나를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좋은 직장일 수도 있고, 원하는 물건일 수도 있고,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결코 우리를 진정한 평안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편안함이 아주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일시적이라서 잠시 후면 또 다른 이생의 자랑이나 더 많은 이생의 자랑을 우리는 필요로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 평안, 샬롬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는
죄책감을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카라바조의 The Calling of Saint Matthew라는 그림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손 뻗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마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정확히 누구라고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림을 보는 사람이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작가가 남겨둔 것 같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태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여요. 저 TV로는 좀 더 잘 보이는데 여기서 잘 보이네요. 이 사람이 마태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맨 왼쪽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사람이 마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손가락질을 하는 것도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얘요?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얘요? 얘를 부르신다고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사람이 마태라면 저 사람은 왜 고개 숙이고 있을까요? 그는 세리로서 많은 부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웃들의 것을 훔쳐 살고 있다는 죄책감이 늘 그를 둘러쌌을 거예요. 죄책감이 컸지만 물질이 주는 기쁨을 또 어찌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를 따라오라고 요구하십니다. 어디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십자가로 따라오라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33년을 살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이 귀찮은 과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귀찮은 과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냥 말로만 하시면 안 됐을까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냥 모른 척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셔야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책임, 이 죄책을 예수님에게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 대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실현된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이미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끌어안고 죽으셨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야, 네가 이런 죄까지 지을 줄 몰랐다. 이 죄는 네가 책임져야겠다. 그럴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죠. 왜 그런 것입니까? 죄인의 본성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지혜자매가 은하에게 주려고 선물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혜자매가 이미 돈을 다 지불했어요.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은하가 계속해서 지혜야, 이거 얼마 주면 돼? 얼마 내면 돼? 라고 묻는다면 정말 바보 같은 것이죠.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죄책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의 죄인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털어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속히 털어버려야 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허락하신 자유와 평안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뻔뻔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사가 많은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은사가 많다는 것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것일 수도 있다. 또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헌신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꼭 믿음이 좋을까요? 저를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경지에 이르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분 없이는 내가 하루도 똑바로 설 수 없고 오직 그분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한다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감이 여러분을 둘러쌀 때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온유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온유한 음성에 반응하여 따라가십시오.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거기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2026년 한 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욱 자라 2025년보다 조금 더 담대해지고 강건하여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는 외로움을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내 피를 빨아먹고 잘 사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마태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외로움을 깔고 앉아있는 마태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즉시 세관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외로운 마태를 데리고 가신 곳은 주님과 교제하는 식탁의 자리예요. 그곳에는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이 장면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세리와 죄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숨겨진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죄인과 세리 말고 또 누가 있죠? 죄인과 세리 말고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는요,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들은 오늘식으로 표현하자면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유대가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과격했어요. 베드로가 과격한 사람이어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 같은 열심당원들이 누구를 제일 싫어했을까요? 누구를 제일 싫어했을까요?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 제일 싫어했어요. 베드로의 시선에서 보면 마태는 친일파 같은 사람인 거예요. 나라 팔아먹어서 잘 되는 사람.
그런데 지금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원수도 하나 되어 같이 밥 먹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태가 앉아있는 이 식탁의 자리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평소에 별로 웃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식탁에서만큼은 웃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웃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같은 대단한 분이 자신들을 받아주셨다는 기쁨 때문이었을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동질감은 그들에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줬을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평소에 말할 일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식탁에서만큼은 이야기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동질감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용기를 줬을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삶은 어때?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괜찮아? 그렇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은 평소에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 인간들은 도대체 왜 저래? 그런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식탁에서만큼은 어느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았을 거예요. 폄훼하거나 비하하는 일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웃음과 이야기와 이해받음, 심지어 맛있는 음식까지 가득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자리 가면 어떻습니까? 안 떠나고 싶잖아요. 더 머물고 싶었을 거예요. 더 있다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계속 있고 싶었을 거예요. 나가면 괴로우니까.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곳이며 웃음이 가득한 곳이며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며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지 않는 이해가 가득한 따뜻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너무 좋아. 더 머물고 싶은 곳. 더. 그래서 영원히 머물고 싶은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잠시라도 실현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희 몸된 교회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몸된 교회가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이 마태의 식탁 같은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더 많이 웃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웃긴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는 넉넉함과 자유 안에서 함께 웃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수다를 많이 떠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 신앙 이야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함께 더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도 창립 감사 예배 드리면서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계 다루듯 하지 않으십니다. 기계 다루듯 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찍어내지 않으세요. 우리를 똑같은 사람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달라요. 신앙을 추구하는 방법이 다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면이 다릅니다. 실력도 다릅니다. 기질도 다릅니다. 성향도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다름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좀 더 머물러 있다 가고 싶은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